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함께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아데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질문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게 되네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대에 몇 단계 중에 몇 단계의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 항상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0년 광야 시대는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2단계인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시내산 기착 시기 또는 시내산 중간 체류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셨습니다. 자, 십계명은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가지가 하나는 어떤 관계?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이어서 또 다른 명령을 어제 내리셨죠. 그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였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제단에 대한 규례였다는 것이죠. 이 제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제단에 있어서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행동 규칙에 관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 규칙을 다른 말로 절단 고백하실게요. 시민법. 그렇습니다. 시민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도 있죠. 한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나 권력가가 국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을 통칭해서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민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법인 십계명과 제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시게 될 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히브리 종들에 대한 율례를 제정하시고 먼저 주셨다는 것이죠.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 가운데서도, 자,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종들에 대한, 이게 정말 또 중요합니다. 이 종들에 대한 규칙을 우선시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까?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종이라는 그 계층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단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기인해서 그 법칙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은 다 모두 자유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 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게 된 히브리 출신의 종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 법규가 뭐 히브리 종들은 이래야 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이전에 제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법규를 정해 주셨어요. 자, 분명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누가 자유인이냐 노예냐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모두 다 동일하게 노예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이 되고 난 뒤에는 모두 다 자유인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 즉 지금 광야에서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노예가 되는 경우, 다시 종이 되는 그 경우를 가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인들이 그들 동족의 동일한 자유인으로 나왔다가 안타깝게도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는 빈곤함, 즉 빚이 생기게 된 거죠. 빚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대신 몸으로 봉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자, 종으로 처하게 된 경우가 무엇이라고요? 빈곤해져서, 그러니까 빚을 지게 돼서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몸으로 대신 청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간혹 가다가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에서 종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들로 노예가 된 자들, 종이 된 자들이 6년간 주인을 섬기되어 있습니다. 이 6년간 주인을 섬기다가 7년이 되던 때에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이러한 법령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랍고도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종으로 팔려와서 봉사를 시작한 지 제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의 신분을 해제시켜라 라는 이런 법령은 노예로 전락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종신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종이 되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될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면은 앞에 무엇이 붙는다고요? 종신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고대 세계에서는 당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참으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만약에 제7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오게 되면, 자, 희년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년이 7번이 지난 50년째마다 돌아오는 해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해가 7년이 되기 전에 오면 더 빨리 종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6년간의 종생활을 마친 자에게 그저 신분상의 자유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자립의 기틀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해방되는 종들이, 자, 비록 해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자산도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빈손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빚을 지고 또다시 종이 되는 생활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6년간 부렸던 주인으로 하여금 얼마간의 물질을 더 주어서 보내도록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례는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근원적으로는 사랑으로 나누어야 될 동족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케어 계신 영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영혼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영혼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언제 드렸죠? 어제 새벽 기도에 말미에 드렸습니다. 자, 참된 자유함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알아주시사 그 이후의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함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네, 이렇게 그 6년간의 봉사기간 후에 자유인이 되는 히브리 종에게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그 몇 가지 유형들을 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유형들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다 다르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독신으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종이 되었다가 독신으로 해방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자가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독신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기간, 이제 그 종으로서 육체로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인이 좋게 본 거예요. 주인이 좋게 봐서 주인의 선처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유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냐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 오늘 지금 3절과 4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 유형인 결혼한 자가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에서는 오늘 보면 3절이 말씀한 대로 남편 된 자가 아내를 데리고 주인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 번째 유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즉 독신으로서 종이 되었다가 그 섬기는 기간 중에 주인의 선처로 아내를 얻은 후에 자유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아내와 그리고 그녀에게서 낳은 자녀까지도 주인의 집에 놓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채로 원래 종으로 들어왔던 가장 혼자만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일, 좋아요, 세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인데 그 종이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종신노예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럴 경우 그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은 모든 히브리 종들이 제7년에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는 것과는 달리 영원히 종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준 여종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경우에
7년째 되었을 때 해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종신의 노예를 자처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자, 도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빈곤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어요. 근데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그 시점에 자신의 빈곤으로 인해서 종이 된 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속량할 만한, 속전할 만한 6년간을 다 채웠는데 자처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다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요.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내가 아내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아내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내가 없으면 여종으로서 너무나도 괴로워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좋든 나쁘든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가 송곳으로 귀를 뚫리는 그 수치스러움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으로 남기를 자처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감수하는 모습, 마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그 무거운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도 놀랍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든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권리를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여전히 멸망의 자식들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주님의 이런 희생을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남편이 희생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포기해서 같이 종으로 살길 원했다고 하는데 그 아내가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플까요?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여전히 계속 희생하면서 이런 대접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오고 내가 종을 자처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낮은 위치에 내려오실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마치 이 아비된 자와 같이 종을 자처했다는 것이죠. 노예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죄의 굴레에서 감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크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포기예요. 그걸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옛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나의 작은 인내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종을 자처하셨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데 종을 자처하셨는데 말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 여종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멘. 지금 히브리 여종은 7년째가 되어도 자유하지 못해요. 타국인에도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히브리 여종은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을 때에는 딸같이 여기게 하십니다. 여종을 취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 장가가게 될 경우에는 그 여종에게 첩으로서의 권리, 즉 옷과 식량과 동침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것도 아니라면 속전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자유를 주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이유로 팔려와서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한 게 아닙니다.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여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러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사 그들의 권리를 지금 보장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러한 히브리 여종에 대한 규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그 배려가 담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자,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예,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리는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종이에요. 그것도 여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 시대,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죄송하지만 사람의 그 어떤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인원 개수할 때도 아이와 여자는 뺄 정도로 여성의 권리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종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게 누구입니까? 히브리 여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 흔한 말로 죽어 없어져도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는 그 정도로 정말 가장 낮은 위치, 천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여종에 대한 지금 권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여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크게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낮은 자든 높은 자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위치에 상관없이 가장 큰 사랑으로 배려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가 다른 성도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계신 분과 상대적으로 섬기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님들 사이에 같은 회사에 다니시면서 한 사람은 고용인으로 다른 한 사람은 피고용인으로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으로, 또 어떤 분은 지극히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로 나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나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가 성도들끼리 차별하도록 만드는, 또는 차별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유력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유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의 유력자요? 아니요. 교회의 유력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순적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유력자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능력이 좋고 기술이 있고 이런 자들이 유력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좀 어떤 저명 인사여의 유력자, 그런 자가 유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참된 유력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대하거나 홀대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높은 지위든 낮은 지위든 학식이 뛰어나든 학식이 부족하든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델포이예요. 성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도로서 하나인 것이지 사회의 어떠한 위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임의대로 내 성향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세상의 유력자는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곳이 교회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편가르기가 우리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나요? 제단 이후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당시의 유력자가 아니에요. 당시의 기능직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한 규례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종이에요, 종. 그것도 히브리 여종입니다. 가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들, 가장 무시당하던 자들, 멸시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표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해져 보이는 분들을 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상처 입은 분들이 더 그들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회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운데 그런 회복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뭐 더 무시하고 뭐 정치인이나 뭐 세상에 유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유력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 또 그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주신 거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난 인정받아야 돼. 이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기뻐 받으신 영혼은 어떤 분이라고요? 순적한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듯이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이나 관계에 구분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 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이것이 실천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구성 조직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체로 보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내 의를 드러낼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으로 보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뭐 가정에 불화가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가정보다 더 큰 은혜의 가정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 회복되길 원하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 오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혼으로 알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업장 가서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나의 형제자매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존귀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들이 주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들이 경제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율례를 세워주셨어요. 아예 법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되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모두 다 평등하다. 모두 다 동등하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공격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다. 방해가 있을 때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구준에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갑자기 안 되죠. 어제 됐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그냥 가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 확인하고 갑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무선보다 유선이 더 잘 되거든요. 안 됩니다. 갑자기 안 돼요. 왜일까요? 사단이 지금 이걸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편가르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워낙 하나를 똘똘 뭉치니까 편가르기가 있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서로를 존중이 대하지 않아서 불화가 있길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요? 못 드렸나요? 예배를 드렸어요. 편하든 편치 않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가치가 있으면 편하냐 편치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편가르기도 없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정죄함도 없길 원해요. 즉 정죄함 이전에 뭐가 있냐?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보상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이 땀과 눈물이 더 큰 보상으로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를 정죄하게 돼요. 즉 배우자가 또는 나의 믿음의 지체가 나에게 해준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더 커졌거든요. 내가 더 커지면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체라는 사실을 아예 까맣게 잊어요. 아니 설령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화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녀하고 또는 부부하고 부모님하고 가정 가운데서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존귀함 받길 원해서, 내가 더 보상받길 원해서, 내가 인정받길 원해서, 아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서 당연한 권리를 내가 못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이 더 돋보이길 원합니다. 더 인정받길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만 섬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편가르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회복될 수 있길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에 더불어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먼저 회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로 얻고 나옵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사업장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것이 드러나길 바라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용납해 주세요. 먼저 받아들여 주세요. 아, 내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했나 보다. 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나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아, 내가 좀 더 사랑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소망의 확신이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허락받은 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종에게 관심을 보이듯이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을, 그러한 관심을 허락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더 큰 우리 관심을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칭찬받으며 지금까지처럼 쓰임받듯이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